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박해는 고난과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전도의 기회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전도하였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방인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당신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주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마음에 품은 것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도를 실천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하여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를 실천하세요. 하루에 7장씩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1년에 2,555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철에서, 버스에서, 역에서, 휴게소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성경책 갈피에 끼워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 1년에 그 사람을 위해 1,000번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한 주에 한 번, 1년에 50번 선한 일, 축복하는 일을 하세요. 전화할 수도 있고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 꽃을 보낼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기회를 만들어 전도하세요. 이것이 1,000번, 50번, 12번 전도법입니다. 1,000번 기도하기, 50번 아름다운 축복을 전달하기, 12번 예수님을 전하기 전도법입니다. 셋째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또는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에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축복의 일은 옥토 만들기입니다. 전도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증거하고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섬기며 발로 찾아가 교제하며 나눌 때 주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입을 열어 전도하며 손을 벌려 축복하고 발로 찾아가 교제하며 주님이 증인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입을 벌려 전도하며 손을 벌려 축복하고 발로 찾아가 교제하며 주님의 증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세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전도의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한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선생은 하루 한 사람에게 꼭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에게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 대상을 찾는데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로 예수님 아시나요? 라고 그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술 주정뱅이는 화를 벌컥 내며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쫓겨오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노크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그 술주정뱅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시오?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벌컥 냈으나 그 후에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은 무디가 뿌렸으나 성령님께서 내내 그 심령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때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선포하셨지만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임하여 하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성전미문이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비했으며 빌림이 예수님 이름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임했으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힘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도 믿음이 선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파한다. 믿음이 선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나에게도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할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
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세상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합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와 왕과 달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담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평화와 사랑과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상처와 문제와 죄와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드리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섬김과 사랑, 복과 평화를 전달하는 제사장, 그리고 모든 이웃의 아픔과 고난과 저주와 불행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으나 자기 중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위한 진정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치료와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과 답답함과 죄와 문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드리는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자기 중심에 빠져 제사장의 직무를 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늘의 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자기 중심에 빠져 제사장의 직무를 버리지 않는다. 하늘의 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보 기도는 하늘의 기적과 신비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왕이 지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아버지는 불행했습니다. 그는 왕에 신하여 하인을 부리는 부자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지금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행복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나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등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아도 행복의 강은 흐르지 않습니다. 나 개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도 축복의 생수가 흘러야 축복의 강이 제대로 흐릅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왕이 지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인들이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로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왕이 신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감격과 기쁨, 믿을 수 없는 표정, 그러면서도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오르는 행복의 생수가 강같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왕의 신하는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로가 없이는 저수지물이 우리 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이런 감격과 기쁨의 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왕의 신하와 같이 통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와 같은 기쁨과 감격의 신앙을 당신에게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왕의 신하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나도 왕의 신하와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에 빠진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행복이 문을 여는 축복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왕의 신하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왕의 신하와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며 산다.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로 불행에 빠진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이웃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복음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초조히 기다리는 마을 공동체에게 전쟁터에서 달려온 사신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생명이 넘쳤을까요? 이런 감격과 기쁨과 생명의 소식이 복음, 즉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구원의 기적을 베푸심을 전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서에서 시작된 생명의 감격과 온몸을 뒤흔드는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던 나이지리아의 아데 바이유가 경기 중에 두 다리를 다쳐서 절망 중에 쌓여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기적적으로 두 다리가 나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감격과 기쁨에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데바이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일본 최고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후쿠시카 타카하시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자기 온몸을 감싸고 죽음의 터널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의 감격과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온갖 괴롭힘을 당하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의 문제는 이미 어머니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딸이 낳았을 때 어머니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이 유앙겔리온의 신비와 기적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어머니의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사랑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유앙겔리온의 신비와 기적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흉악게 귀신 들린 세상에 유앙겔리온의 기적과 신비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사랑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유앙겔리온의 신비와 기적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한국교회도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흉악게 귀신 들린 세상에 유앙겔리온의 기적과 신비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몸의 실천으로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깨달아 대각성하였다고 하여도 몸의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와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그들의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하여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사고 팔듯이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어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자기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는 땅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무리 선물로 주신 땅도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동을 통하여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놀라운 가나안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넓고 광대한 땅을 다 주셨지만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자기의 지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의 발바닥으로 밟게 하소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마음이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넓고 광대한 땅을 다 주셨지만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자기 지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의 발바닥으로 밟는다.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마음이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